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꽤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꽤 유명한 말씀인데 언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요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 하는 그런 말들이 전설처럼 내려오죠. 그런 말의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돼 왔어요. 이 구절과 함께 이제 야 미리암이 저렇게 문둥병 걸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잖아요. 나병이라고 요즘 하는데 나병 걸린 거 봐봐. 아주 저희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막 문둥이에다가 아주 힘을 줘가지고 문둥병 걸린 거 봐 이러면서 권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어떤 장로가 예전에 어떤 집사가 목사님한테 대적하다가 무슨 벌을 받았다더라. 아주 막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병을 얻거나 뭐 이렇게 벌을 받았다더라. 그런 예화까지 곁들여서 이제 권사님들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쉴드가 이제 목사님을 보호하는 그런 쉴드가 이어지면 그때부터 목사는 어지간한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에서는 이제 방탄이 됩니다. 그 권사님들 쉴드가 워낙 강력해서 특히 이제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 눈같이 하얗게 온몸이 그냥 그 심한 피부병으로 덮어버렸는데 여인이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절과 함께 예화를 들면 아주 목사는 방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강력한 쉴드는 많은 경우에 중대형 교회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같은 목사라도 작은 교회, 이 삼각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의 크기, 성도 숫자의 크기가 곧 그 방탄이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 작동을 하려면 고르게나 작동을 하든가 그것도 아닌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그런 식으로 목사가 모세도 아니지만 목사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방탄의 은혜를 입어서도 절대 안 돼요. 그게 한국교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이 구절 그렇게 사용하면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의 순서로 언급이 된 것과 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미리암만 나병이 이제 발병을 했죠. 그것으로 볼 때 미리암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모세를 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는 그 말은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져요. 학자들 사이에서 구스
구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구스인데 히브리에는 말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구스도 되고 구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스 혹은 구산, 미라다임, 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스를 이제 구스면 현재 이디오피아 이제 아프리카 북동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검은 여인을 모세가 무리에 섞여 있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구스로 하면 또 구스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철자가 같은 구산으로 하면 구산은 미디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한 일을 문제 삼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이 이드로가 두 아들과 함께 광야로 이제 그 십보라를 데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십보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컨대 죽었거나 모세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십보라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막 그 아들 이제 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 모세의 아들을 이제 포경수술 할례를 행하는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 아버지가 아들을 할례가 한 게 아니라 꽤 나이가 이미 들어있을 모세의 아들을 엄마가 할례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그쪽이 이제 모계가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십보라는 가뜩이나 이제 또 모세는 대리사위이기도 했고 십보라가 좌지우지 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모세도 또 한 성격 하는데다가 출신이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들들 데리고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광야를 오긴 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 이후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가 이렇게 잘 안 맞고 남편 얼굴 보기도 되게 바쁘고 모세가 워낙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돌아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오랜 시간 아내의 부재로 인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얻었다면 아내가 오랫동안 부재를 하니까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이디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얻었다면 미리암은 뭐라 했겠어요? 자기도 그거 하나 못 참고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가지고 물론 지금 연도수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도 아직도 성적으로 절제를 못하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순결에 대한 그런 법들을 논할 자격이 있냐 하고 그렇게 비방했을 것이고 만약에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문제 삼았다면 자기 아내 하라 따르게 할 그럴 권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이끈다고 하냐. 네 집안일이나 좀 잘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집부터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린다 해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겠죠. 문제는 어떤 식이든지 문제는 미리암의 이런 비방은 진정으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더가 바로 서서 정결해야지. 그래야 온 무리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에서 동기에서 생긴 게 아니라 2절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이 리더로서 충분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진짜 숨은 동기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렇게 행한 데는 그게 진짜 숨은 동기라는 겁니다. 뭐예요? 권력욕이 숨겨진 동기라는 거죠. 미리암은 출애굽 15장에서 그녀가 소고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스라엘 온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지도자였죠. 또한 그녀는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서 파라오의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공주에게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소개했던 사실상 오늘의 모세가 있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런 그녀의 마음에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것이 모세를 비방해서 이스라엘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보면 뭐 앞으로 내세우는 거는 다 하나님. 그래서 이쪽도 분쟁이 쪼개지면 이쪽도 하나님 찬송가하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도 하나님 뜻이고 저기도 하나님 뜻이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쟁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들 다 스스로 옳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내면의 동기를 보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고, 장로가 아니라 장로가 나는 주의 종인데 목사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에 있는 동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리암의 동기는 이런데, 이에 반해 본문 3절은 딱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해요? 2절 다음에 미리암의 동기는 2절에 나오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드럽고 마음씨가 따뜻하다 한 그런 성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성질이 많이 죽긴 했는데 정말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직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명 돌판 2개 하늘에 산에서 기껏 받았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돌판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일단 돌판을 하나님 주신 건데 잘 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든지, 그냥 승진하니까 돌판을 막 던져버리고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 좀 달라고 막 징징거립니다. 그러고 막 모산 따지고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막 승질이 나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막 뚜져 패요. 2번이나 막 빵빵 칩니다. 이거 승질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모세의 성격이 물론 오죽하면 그랬겠냐 싶지만 모세가 성격이 없는,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모세가 착하고 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민수기 11장, 어제 본 그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권세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원래 권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자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니 자신 또한 겸손하게 70명의 장로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다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하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을 보면 아직 미숙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던 엘닷이랑 메닷이라는 이 2 장로에게, 장로가 자기 장막에서 함께 모인 장소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함께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장막에 있는 동안 이렇게 예언이 임해가지고 장막에서 예언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요, 그거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나름에는 그렇게 장로들이 자기 장막에서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고 근방의 백성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모세의 권위에 흠집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에 흠집이 날 거다. 모세가 하는 일을 이 자기 집안에서 이제 예언하면서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으니까 모세의 중앙 집권화된 권위가 흠이 갈 거다, 흠집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진정 온유한 자로서의 답변을 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모세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는 것, 함께 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다라고 그는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미숙함으로 그랬지만, 그래서 말리라 이렇게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모세를 대적했던 겁니다. 이 죄성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겁니다. 바벨탑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스스로 높이리라, 그 마음이 근본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사람의 높고 낮음의 그런 어떤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높고 낮은 거 교회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들일 뿐이에요. 서로 권위를 그 위임받은 권위로 서로 존중하는 거죠. 물론 대표 목사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을 다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높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이 땅을 떠나섰듯이 기독교는 훈련된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뭐냐? 위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지자가 돼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나눠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결단코 피라미드의 정신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에게 세뇌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권위를 위임하고 위임한 권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형제로서 더 사랑하고 형제로서 세워주고 형제로서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